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법정을 선다는 것은 그런 두려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귀찮은 일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인생은 한 번은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변호인의 도움이 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매우 좀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겠죠. 예. 최후의 심판석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변호인 없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재판받습니다. 최후의 심판석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받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고 스스로를 해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석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 모든 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심판, 인생은 모두 단 한 번 정도는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될 터인데 그 법정에 계신 재판관, 심판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믿지 않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의 심판석에서 최고 재판관으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더라도 결국은 한 번은 만나게 돼요. 죄인들도 최후의 심판석에서 그분을 최고 재판관으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재판관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심판받을 날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최고 재판관으로 지정하신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다. 그렇죠? 그 날에 의로 심판하실, 세상을 심판하실 한 사람, 재판관을 정하셨다. 그 사람을 통해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답이 나오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 최후의 심판석. 죄인들이 심판받게 될, 재판받게 될 최후의 심판석에 앉아 계신 최고 재판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심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서 대면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은 대면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은 대면하면서 그분을 주라고 신하게 될 것이에요. 다른 것은 언제 어디에서 그분을 대면할지가 문제인 것이죠.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최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한다면은 그는 최고 재판관으로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최후의 심판석에서 최고 재판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사람들은 그때 그 심판석에서는요, 아무런 그분으로부터의 아무런 위로와 변호를 기대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해명하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최후의 심판날, 그 날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한 날을 정하셨다, 심판의 한 날을 정하셨다 하신 바로 그 날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준엄하시고 거룩하시고 참으로 두려우신 그 심판자, 재판관 앞에서 스스로를 설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심판석에서 그분을 만날 때 스스로를 변명하고 스스로를 해명하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 때인데, 그날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그분을 만나게 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그 누구도 속임수로, 거짓으로,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법정에서는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죄를 가리고 회피하고, 그렇죠,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범죄를 찾아 끝끝내 아주 깨알 같은 죄까지 다 찾아내서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저 옛 뱀이라고 또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자가,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이 땅의 거짓말. 이 땅은 사악한 가운데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거짓말. 놀랄 일이 아니죠. 그냥 기본상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상. 두 번째, 저 옛뱀 마귀 사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고소한다는 것은 죄를 찾아서 자꾸 들춰낸다는 거거든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다. 죄를 찾아서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늘의 법정에서 어떤 죄인이 섰을 때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가리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죄를, 티끌만한 죄까지 찾아내서 고소하고 비방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고, 그래서 기본상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 세상은. 그래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직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가장 반대의 정직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형제들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고소합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시면은 욥을 고소했어요. 욥이 그냥 그렇게 저렇게 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저러겠죠. 계속 고소합니다. 뭐라도 티끌 같은 뭐라도 트집을 잡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결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하지 않아요. 마귀 같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본상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심지어 성도들을 향해서조차도 뭐라도 고소하고 비난할 점을 찾아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소자예요. 이 세상에는 마귀와 닮은 사람도 많이 있죠.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주 습관이에요, 습관. 취미예요. 나쁜 습관, 나쁜 취미인데 그게 마귀의 성품을 닮은 거죠. 남에 대해서 좋은 점을 절대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사람, 나쁜 점만 들추어서 말하는 사람. 이건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그래요. 마지막 날을 향할수록 거짓 고소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로 불리기는 하는데 성격이 마귀 성격을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그렇죠? 좋은 점을 말하고, 이게 성도가 할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은 하늘의 법정이죠. 이 땅의 법정으로 바꾼다면은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은 피고인을 기소하고 심판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검사의 업무랑 비슷하죠.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수사를 해서 죄를 찾아내서 재판석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예, 그게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늘의 법정에서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속임수로 숨기거나 가리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해도 그걸 티끌만한 거 다 찾아내서 고소하는 자가 있거든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왜 만드셨을까? 이해가 안 되지요. 여기 보니까 하늘의 법정에 용도가 하나 있네요, 마귀가. 이 용도예요, 마귀가. 죄를 찾아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죄를 찾아내서 계속 고소해. 처벌해야 된다고, 지옥 보내야 된다고 밤낮으로 고소하는데,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고소하냐, 죄를 어떻게 찾아내냐면은 다양한 눈금을 가진 채를 사용합니다. 요새 채 별로 사용 안 하죠. 왜 어릴 때 보면은 꼭 광 뒷곁에 이렇게 담에 걸려 있죠. 채만. 그러면 채가 눈금이 여러 가지잖아요. 아주 눈금이 조밀조밀 아주 고운 것도 있고 뭐 듬성듬성이 있는 눈금이 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죄인의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로. 거기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듬성듬성한 눈금 채를 쳐. 들러보니까 그냥 큰 것만 걸려. 다 빠져나가. 그럼 안심이다 하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다양한 눈금의 채를 사용해서 고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눈금이 듬성듬성한 걸로 빠져나왔어. 그래, 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럼 마귀가 채를 바꾸는 거죠. 채 눈금을 바꿔서 굉장히 고운 것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채를 사용해서 우리 이 인간의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이 마귀의 고소를 받으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를 변명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법정, 최후의 심판이에요. 하늘의 법정. 그래서 마귀가 이게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백해무익하잖아. 이런 존재가. 왜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드셨을까? 하늘의 법정에서 그 용도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인간의 죄를 찾아내서, 그렇죠? 듬성듬성해서 난 빠져나간다. 그러면 아주 눈금이 고운 채를 사용해서 다 잡아내는 거예요.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본상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상.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사기 잘 안 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일단 기본상 다 거짓말,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사기꾼이라고. 제 인생에, 제 기억에 가장 크게 사기당한 것은 어릴 때, 10대 때. 집안의 어르신이 우리 집에 와서 아무도 없으니까 용돈을 주고 갔어요. 그 당시 200원을 주고 갔어요. 문방구에 가서 평소에 사고 싶던 조립식 그 자동차를 사서 이제 그걸 조립하기로. 그게 200원인데 그게 20원이었어요. 180원이 남았죠. 그걸 이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길거리에서 조립하고 있었어요. 어떤 놈이 딱 와는 거. 와, 차 조립하고 있냐? 이거 어떻게 샀냐? 와, 동전이 많구나. 나는 동전 연도 보는 게 취미인데 너 한번 그 동전 좀 나 보여줄래? 내가 취미 내 동전 확인할게. 이게 사기꾼이죠.
그래? 나는 이거 조립하느라고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동전을 빌려줬어요. 180원을. 연도 한번 봐. 그리고 이제 급해가지고 소변 넣고 딱 돌아서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내 동전과 함께. 사기꾼이지요. 기본상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마귀,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합니다. 이 채를 칩니다. 채. 근데 채 눈금이 듬성듬성한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막 고운 거. 정말 밀가루 같은 것도 다 걸러버릴 그런 채를 사용해서 인간의 죄를 샅샅이 뒤져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의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그 어떤 죄인이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고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늘의 법정에서 마귀의 고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마귀의 고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장 1절에 성경이 성도를 향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기본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냥 아이고 불가하니까 그냥 죄 짓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기본 죄를 짓지 않는 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죠. 2장 1절에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근데 죄를 짓지 않는 게 이것이 이제 우선적인 목표인데, 혹 죄를 짓더라도, 성도가 죄를 짓더라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동일하게 최후의 심판석에 서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짓더라도 최후의 심판석에서는 그러한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빌립보서 4장에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성경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이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누가 계십니까?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여러분 변호자가 계시에요. 변호자. 킹제임스 단어로 advocate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만 말을 해요. 그래서 변호자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방어를 해. 항상 뭔가를 언급을 하면은 나를 위해서만 언급을 해. 그래서 변호자의 애드버킷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이십니다. 변호자이시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의 심판석에서 최고 재판관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변호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마귀의 고소를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더 강력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고소자, 그 마귀보다도 우리에게 계신 변호자가 더 세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는 것이에요. 안심하는 것이. 자, 유사한 말씀으로 한 장 넘기시면은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막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 이런 거에 벌벌벌 떨지요. 벌벌벌 떨어요. 막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자, 그러나 4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늘의 법정이 열려도 우리의 죄를 깨알 같은 죄까지 찾아내서 다양한 채로 아주 정말 조민조밀한 눈금을 가진 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러내서 고소하려는 마귀, 그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분께서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누굽니까?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자. 우리는 그래서 최후의 심판석에서
최고 재판관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 변호자로서 만나는 거예요. 변호자로서. 그래서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염려하실 게 없습니다. 재판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변호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일서 2장에서 변호자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드버킷이에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세상 법정에 쓸 일 별로 없지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몇 분은 서보셨어요. 근데 변호인 없이, 변호자 없이 재판받는다는 건 참으로 난감한 일이지요. 그렇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의 법정에서 결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뛰어난 분입니다. 우리의 변호자께서는 언제나 항상 늘 마귀의 고소를 반박하여 성도 편에서, 우리 편에서만 발언하십니다. 변호자는 자기를 고용한 그 피고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만 발언하지요. 같이 막, 와, 이 죄인이 듣고 보니까 이 나쁜 놈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언제나 이 피고인의 를 보호하잖아요. 그 변호자예요. 이 변호자라는 말이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구원자이시지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위로자이시지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지요. 창조주이시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변호자이십니다. 변호자. 하늘의 법정에서 믿음으로 무료 변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역할과 임무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가끔은 시간 나시면은 그런 법정 드라마 이런 걸 좀 보세요. 그 새빨간 거짓말로 묘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임무를 안다면은 성도들이, 아무도 복음을 믿은 성도들이 구원을 의심하거나 중간에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으로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호자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발언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누가 죄를 지어도 첫 번째,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이게 기본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 사항이고 원하시는 뜻이나, 혹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중간에 지옥으로 쫓겨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변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변호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이해할 때 안심이 되는 것이죠.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자의 조력을 받는다면 복음을 믿은 성도들은 그 누구라도 끝까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 탈락하거나 지옥으로 쫓겨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 중도 탈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제 개인으로서는 아직 복음을 믿고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가 아직 짧기 때문에 개인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영적 지식이 짧으면은. 그런데 교리적으로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중간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중도 탈락할 수 있으니까 까불면 안 돼. 열심히 와야 돼. 섬겨야 돼. 팔아서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거는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타이틀이 있지만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변호자예요. 그 마귀의 온갖 고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변호자이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변호자의 도움 없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서게 될 최후의 심판석에 서게 될 염려 따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않으셔도 돼요. 하늘의 법정 열려도 괜찮아요. 왜? 우리 변호자가 있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분이 훨씬 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억하실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2절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성경을 아는 것은요, 이 본문에 기록된 이런 말들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화해 헌물이라는 거는요, 킹제임스 단어로 propitiation 그런 말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에요. 그 뜻은 우리의 변호자께서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야 가라앉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법정이 열렸어. 세상 법정이 열렸는데 나의 변호자는 어떻게 해야 재판관으로부터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능한 변호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굳이 그 길을 피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변호자께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와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인을 그냥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죄인 자체로는요, 처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변호자께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어떻게 재판관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변호자께서는. 그것은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요. 변호자께서 그걸 너무 잘 아셔요. 자신이 변호자이면서 자신이 화해 헌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 법정에서 나를 위한 변호자가 어떻게 해야 나를 보호하고 무죄라고 죄가 없다라고 판정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능력 있게 변호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변호자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우리를 위한 변호자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신 거예요. propitiation.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법정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능력 있고 유능한 변호자이셔요. 그 말은, 그런데 그 방법은 뭡니까? 변호자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7번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자손 중 대제사장이 수소와 숫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있는 극률의 자리 위에, 극률의 자리는 그 언약궤 뚜껑과 같은 부분이죠. 극률의 자리에 그 짐승의 피를 7번 뿌려서 온 회중이 용서받았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우리의 변호자, 의로우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화해 헌물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호자이시자 화해 헌물. 고린도서 5장에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이에요. 변호자이시면서 동시에.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용서받고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유능한 변호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이 변호자가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변호자가 죄인인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변호자의 그 의로우심,
변호자의 그 의로움을 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나는 그 변호자의 의로움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듯이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거나 중도 탈락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늘의 법정이 열리더라도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변호자가 계심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이시기 때문에 변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또 화해 헌물이 되셨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이에요.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본문, 요 설교는 법정에 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본 분이 하면 더 실감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3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더 이상 고소해 소용없어. 고소자, 최고 고소 대마왕 마귀보다도 더 유능한 분이 우리의 변호자이시기 때문에.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만 발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한 변호자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단단한 이러한 진리, 교리에 근거해서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때 앞서 로마서 8장 32절을 그래서 아울러 기억해야 돼요. 32절 이제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세상 법정으로 치면은 나를 무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자가 있는데 어떤 방법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대가로 내가 보상을 해야 되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 변호자가. 그리고 대가 없이 무료 변론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하나로 이 모든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플러스 나의 죄까지 뒤집어 쓰는 화해 헌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변호자이신데 거기다가 플러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내가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냥 죽어야 돼. 사형이야, 사형. 사형 위엔 없어. 근데 변호자가 어떻게 해야 사형이 아니라 무죄로 나갈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아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변호자가 화해 헌물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값없이 무료로 그 변호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판정받고 이제 법정에 나가 집에 가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법정에 나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막 선물 보너스가 한 트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지금 변호인의 무료 변론 받아서 죄를 탕감받은 것만으로도 흡족하죠. 그것만으로도 대만족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내 죄까지 다 뒤집어 써서 난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가려는데 딱 이름 불러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아, 그만 와보라고. 어마어마한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영적인 이 특권이 무엇으로, 뭘 근거로 이루어졌어요? 믿음 하나로 이루어진 거야, 믿음 하나. 그러니까 여기다 자꾸 뭘 보태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성씨가 이씨고 박씨고 이런 정말 이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아시겠죠?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법정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다는 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법정 안 가봐도 알잖아요. 법정을 다루는 드라마만 봐도 알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아무나 변호자가 될 수 없죠.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하늘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무료로 변호를 해주시는 변호자이셔요. 다른 존재는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변호자이신 거예요. 여기다 뭘 자꾸 보태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건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료로 변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죄 방면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탁 인정받고 이제 귀가를 하여 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온갖 곳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변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일이 하나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다 뭘 자꾸 보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성도님들 또 하나의 법정, 또 하나의 하늘의 법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자, 10절에 14장 10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로마서 14장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사실은 교회를 이루는 것, 다른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13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래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고 다른 성도와 함께 하는데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처신은, 여러분이 성도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처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또는 계시록 20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석의 최고 재판장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청지기로서 주인이 이제 어디 먼 나라로 외국으로 출장 가면서 청지기한테 재산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청지기로서 이제 주인이 귀가한 다음에 주인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결산해야 되죠. 청지기가 주인과 마주 앉아 결산하는 것과 같은 주인으로서, 우리가 결산해야 하는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변호 안 해요. 왜? 우리가 스스로 설명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와의 그런 관계와 처신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10절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자기가 판단받을 것을 기억해야지 이 땅에서 자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의 그러한 관계와 처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이제 결산해야 하듯이 우리가 주인 앞에서 결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 해야 돼. 이제 관리 잘했는지 못했는지, 낭비했는지 횡령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때는 변호자나 최후의 심판석의 최고 재판관이 아니라 결산봐야 하는 주인으로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보다 약한 성도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나보다 나았게 보이는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면은 그거 나중에 거기서 이실직고해야 돼요. 다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난 그냥 혼자 있겠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이 땅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 기록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 제대로 알질 못하는데 어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전부 결산을 봐야 됩니다. 다른 성도를 걸려 넘어뜨리면서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는 그것은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결산봐야 될 종들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엄중한 일이죠. 엄중한 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기록돼 있죠? 예. 요거 개역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11절에 보세요. 모든 혀가 누구한테 자백해? 하나님께. 또 12절 보세요. 누구에게 회개보고해요? 하나님께. 근데 킹제임스 성경처럼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게 싫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10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개역 성경처럼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사람이 있는 거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이 돌아오시면은 회개보고 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그때 주인은 매우 작은 일에도 신실한 종을 높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선한 종에게, 신실한 종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결산봐야 할 주인으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결산보는 종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선한 종아, 네가 신실했다 이런 말도 들지만 이 나쁜 종아, 내 재산 네가 막 낭비했느냐 이렇게 막 책망 듣는 그 종도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든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대면할지가 지금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결판이 나는 것이죠. 그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엄중한 자리에서 신실한 종으로 평가받고 사악한 종으로 평가받지 않는 그런 방법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심판받지 않는 방법 뭔지 아세요? 지금 심판하면 돼요. 지금, 자, 우리말로 뭐 재판한다, 심판한다, 판결한다, 이게 다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볼까요? 13절에,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재판하지 말고 스스로를 재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 남을 재판하지 말고 자기를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재판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까지 성도로서의 이런 잘못과 죄를 나중에까지 끌고 갈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장기가 뭡니까? 우리의 그 장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밖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 형제 자매에 있어서는 다른 성도를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심판하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나중에까지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까지. 그 말씀을 지금 여기다 써놓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사악한 종으로 판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가 지금 스스로를 심판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을 살펴 스스로를 판정하고 말씀의 물로 스스로 거룩히 구별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죄를 나중에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추구할 때 요한일서에 기록된 대로 변호자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것이죠. 변호자께서. 누구든 한 번은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걸 좀 얘기해 줘야 돼요. 성도만 서는 게 아니라 죄인도 서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서게 될지 누구든 한 번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서게 될지는 지금 각자 마음에 따라서 결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변호자가 계시죠? 그분의 조력, 그분의 도움을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잘못이나 죄덩어리를 가지고 나중까지 끌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장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정하고 심판하는 그런 장점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심판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